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촉발이 되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규절 중에 하나이죠. 자, 역사상 이 규절보다 더 유명한 말씀은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살아가면서 늘 반복해 확인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구자, 여러분 온라인 뱅킹 할 때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패스워드 늘 확인해야죠. 얼마쯤 쓰지 않다 보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기억이 나지 않죠. 요즘은 하도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하는 웹사이트들이 많아서 무슨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를 오픈할 때에도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고요. 수없이 많은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에게서 매번 다시 확인되어지고 또 다시 확인되어져야 될 진리가 하나 있다고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개의 유명한 솔라라는 말이 있어요. 솔라, only라고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오늘 제목의 말씀 영어로 특별히 쓰지 않고 라틴어 그대로 썼습니다. 솔라 피데이 이렇게 썼어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 외에 구원을 얻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건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위대한 인물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깨달음은 중세 암흑을 깨뜨리는 빛이 되었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중세라고 하는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세라는 시절은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유사, 이래 이런 말 하잖아요. 그 같은 얘기인데 기록되어진 역사의 기간 중에 가장 긴 시대를 차지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교황이 되어진 590년에서부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1517년까지 자그마치 1000년간의 긴 세월을 말합니다. 이 시대의 한 가지 특징은 교회가 역사의 주인이었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좋았겠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면요 다 교회였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위해서 모두가 다 짓게 됐죠. 시청을 하나 만들고 그 한 구석에 10계명을 세우느니 마느니 가지고도 논쟁이 일어나는 오늘날과는 판이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예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가치를 발휘했죠. 미술도 그랬고 음악도 그랬습니다. 성스러운 진리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졌던 것도 물론이죠. 그런데 이같이 역사의 주인이 교회가 되어지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 가지 않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돈과 권력이 모여지게 되었어요. 신실한 영주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교에게 내 자산을 다 맡아서 관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엄청난 뭉칫돈들을 교회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그것들로 이 세상에 선하고 좋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사용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단의 욕심스러운 사람들, 권력을 틀어주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이런 재물들은 형편없는 모양으로 사용되게 됐어요. 성직자들은 급속도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음란한 생활을 일삼게 됐고 성직이라는 곳, 권력 많고 돈 많이 모이는 좋은 자리, 돈으로 사고 파는 것 쉽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성스러운 권위들이 남용이 되어져서 세속적인 정치에 깊숙하게 개입하게 됐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성례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죠. 하나는 성찬이고 하나는 세례를 받는 것. 왜냐하면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7개나 되는 성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인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1년에 몇 번쯤은 신부에게 가서 자기 잘못을 고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면 그 고백에 합당한 이렇게 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우라든지 신약성경을 다 읽으라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맨 처음 생겼던 것은 이름과 전혀 걸맞지 않은 일을 했던 이노센트라고 하는 그런 교황이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주교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영지에서 영주들을 틀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들을 황제들을 붙들 수 있을까?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왕들도 황제도 영주들도 모두 다 성직자들에게 와서 1년에 몇 차례쯤은 자신의 잘못을 고해야 합니다. 사실은 가톨릭 규범 중에는 그렇게 성도들로부터 들은 죄들은 누구에게 발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열심히 적었던 모양이에요. 죄를 고백할 때마다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구나 다 적어두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교황이나 주교들이 왕이나 영주들을 소환해서 당신 그때 그런 죄를 졌죠? 그 죄를 백성들 모두에게 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이게 바로 고해 성사가 시작되어진 원래의 목적들이죠. 자, 이처럼 세속의 정치에 깊이 개입한 성직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성경의 진리를 감추거나 거짓되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서 라틴어 이외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라틴어라고 하는 언어는 고급 학교에 가서 배우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평민들은 알 수 없는 언어인 것이죠. 그런 언어로 예배를 집전하고 그런 언어로만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하면 인구의 95%는 성경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반인은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금지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으로 교회 기구들은 더 비대해졌습니다. 성직자들의 생활은 더 호사스러워져만 갔죠. 자, 이런 가르침에 의문을 갖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텐베르크 대학의 젊은 신부였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독일에서 광부의 아들로 출생한 루터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처음에는 법률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르푸르트 대학이라는 곳에 법률대학에 입학을 했죠. 그런 중에 1505년 7월 2일에 부모가 살고 있던 만스펠드를 방문하고 대학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토테른하임이라는 곳에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사진이 한 장 있을 텐데. 자, 루터가 놀라운 체험을 했던 곳에 지금은 이렇게 비석이 2개 서 있어요. 벼락을 맞았는데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의 사실 여부는 루터 자신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번개는 쳤고요. 그리고 번개 중에 누군가가 다치거나 죽었는데 루터는 살아났다는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루터가 그곳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해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성 안나여 도와주옵소서. 서원을 한 것이죠. 법률가에서부터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비석의 앞면에는 루터의 서원이 독일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성 안나여 도우소서라고요. 그런데 그 뒷면에는 재미난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자, 종교개혁의 전환점, 하늘의 번개가 루터에게 길을 보였다. 그 말이 얼마나 멋있게 들려졌는지 모릅니다. 하늘이 번쩍하고 번개를 쳐서 루터가 가야 할 길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루터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원을 하고 나서 2주 만에 15일에 어거스틴바 스토온에 입단해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죠. 자, 이곳이 바로 이후에 루터의 집이 되기도 하지만 그가 처음 입단하였던 어거스틴파, 엄수파라고도 하는 아주 엄격한 계율을 강조하는 수도원이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는 작센 지방의 영주 프레드릭이 야심차게 새롭게 시작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시편과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졌죠.
오늘날의 비텐베르크 대학은 이렇게 작습니다. 그리고 할레라는 곳에 더 큰 본관이 있지만 사실 루터가 가르치던 바로 그 장소는 저곳인데요. 저 본관의 건물과 옆에 부속 건물 한 동 정도밖에 남지 않아 있어요. 자, 루터가 신학을 연구하고 그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사람은 도저히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끔씩 선을 행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항상 선을 행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이 선하고 옳다는 건 모두가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힘들 때도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움이 생길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일평생 누군가를 한 번도 미워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랑을 한다는 것은 옳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지속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불완전한 선, 선한 것도 아닌 선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징벌 밖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강박적으로 하나님이 내리실 진노, 그것 앞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도덕적으로 무능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루터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만나요. 그가 32살이었던 1515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2해 전의 일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인용이었어요. 루터가 새롭게 발견한 말씀이 복된 소식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늘 루터를 두렵게 했습니다. 한 개의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의로움에 이룰 수 없는 자신은 항상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웠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되려고 하면 의로운 행위를 부족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르시는 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대신해 벌을 받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의 옳음, 하나님의 의였죠. 사람은 단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외에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바울이 인용하며 신약에 가르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당신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었고 이 사건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비로소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러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 진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큰 건축들을 여러 곳에서 행하느라 재정적인 압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적인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동원한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죠.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구절을 써놓은 종이, 이름을 뭐라고 하죠? 면죄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종이 쪽지 하나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5불에, 50불에, 500불에, 5만 불에 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옛날에도 간간히 행해지던 일이었습니다만 돈이 필요하니까 아예 드러내놓고 일들을 극성스럽게 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말 잘하는 수도사들이 뽑혔고요. 그들은 열변을 토하며 이 종이를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이 종이를 샀죠. 하나님이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도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 그가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는 면죄부의 잘못된 점을 95개의 조문으로 나눠서 꼼꼼히 비판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신학적인 논쟁은 라틴어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루터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는 왼편이 바로 루터가 95개조를 걸었던 성 캐슬 교회의 정문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건 정문으로 사용하지 않고 루터가 종이로 써서 붙였던 반박문은 동판에 새겨져서 아예 대문을 만들고 있죠. 오른편에 보시는 것은 그 교회의 종탑입니다. 그 꼭대기에 희미하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관리하는 사람한테 물어서 루터가 불렀던, 루터가 작곡하고 작사했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가 있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리 와보라고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종탑을 가르쳐요. 이 종탑 꼭대기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찬송가 가사가 독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사실에 의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논쟁을 서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 사건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부르는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시작된 날이죠. 이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독일의 많은 도시들이 루터가 선포한 것이 옳다는 것들을 동의하고 미사를 드리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루터 개인에게는 불행한 일들이 계속됐죠. 로마 교회에 파문을 당합니다. 1521년에는 독일의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제국의회가 열렸는데 제국의회가 열렸던 지금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결의를 보입니다. 결국 회의를 주재했던 당시의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의 칼 5세는 루터를 죽이는 사람에게 상을 줄 것이라고 선포하죠. 그러니 온 유럽이 신성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루터는 누구에게 의해서도 살해당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온 세상과 루터는 홀로 맞서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는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넘겨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납치를 가장해서 그를 발트부르크 성에 가두어 둡니다. 아마 그를 납치했을 법한 마차의 모습을 이렇게 아마 복원해서 발트부르크 성에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 비슷한 모습이 됐을 것 같고요. 루터와 같이 있었던 발트부르크 성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요즘은 가서 구경할 만한 성입니다만 그곳에 은둔해야 하는 루터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나는 과연 이 성에서 나갈 수 있을까? 마틴 루터라고 하는 내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시절에 병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조그마한 방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10개월 동안 갇혀있던 그 시간 동안에 독일 현대어로 그는 신약 성경을 번역해 9월에 출판합니다. 그래서 저 성경의 별명이 September Bible, 9월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저 성경을 읽게 되어졌고 구텐베르크가 발견한 인쇄술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의 번역본인 독일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어졌어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어쩌면 루터는 그가 아끼던 것들을 잃어버려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는 한 번도 그가 믿은 진리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중세라는 어둠의 시간을 닫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이 됩니다. 교회를 타락해 늪에서 건져 올리고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했죠. 그가 외친 오직 믿음으로, 이 말은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이었고 복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일은 루터 한 사람이 이룬 것은 아니었죠.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성경이 구원을 말하는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지금에서야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하는 교회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 되어졌죠. 결국 그는 대학 교수직에서 쫓겨납니다. 자연사하게 됐지만 죽어서는 무덤이 파헤쳐져서 유골이 꺼내져 다시 한번 화형당해 템스강에 뿌려지는 그런 끔찍한 일도 당합니다. 보헤미아의 후스는 교황이 아닌 성경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선언하죠. 그리고 라틴어가 아닌 지금은 체코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보헤미아 언어로 체코어로 설교를 해요. 결국 그는 컨스탄츠 종교회의의 소환이 됩니다. 처음에는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갔어요. 종교적인 논쟁만 하자고 불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체포되었고 그는 화형을 당합니다. 그가 화형을 당하는 자리에서 외쳤던 말이 역사 속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오늘 당신들은 볼품없는 한 마리의 거위를 불태우지만, 후스라는 말이 체코어로는 거위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후스, 구스 비슷하죠. 그러고 보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이름에 빗대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볼품없는 한 마리의 거위를 불태우지만 100년 후에는 누구도 태울 수 없는, 영원히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꼭 102년 전인 1415년의 사건이었습니다. 후스가 그렇게 죽은 지 100년 만에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마틴 루터의 사가에 가면 백조가 한 마리 놓여 있습니다. 그가 후스가 예언한 것과 같이 세상을 바꿀 백조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정말 그는 세상을 변화시켜 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진리를 지켜냅니다. 이 진리가 오늘 우리가 이처럼 자유롭게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예요. 역사상 가장 진리가 허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힘을 잃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잃어서입니다. 동성애를 법으로 정하자고 해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해도 크리스마스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해피 할로데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해도 교회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더 많이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위장되어진 거짓된 복음이 교회의 신학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공한 목사는 진리를 외치는 목사가 아니라 교인을 많이 끌어모으는 목사입니다. 코미디를 해서라도, 우스갯짓을 해서라도,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마치 그의 기도를 받으면 병이 고쳐지고 부자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해서라도 사람만 많이 모이면 영향력 있는 교회이고 성공한 목회자가 되어지는, 성경 어떤 곳에서도 가르쳐지지 않는 진리를 신학으로 위장한 교회들이 정말로 많은 세상을 살지요. 중세에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5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목도하게 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개혁자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직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법으로 묶어서 강제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삶, 그 거룩한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용기란 진리를 위해 생명을 거는 것이죠. 옳은 것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프라하 광장에 서 있는 후스의 동상입니다. 그 동상 아래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라. 루터나 위클리프나 후스나 칼빈이나 찌빙글리만의 삶이 아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그랬듯이 이제 우리도 진리에 대한 용기로 시대를 밝히는 빛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리를 밝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루터가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죠. 용기를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루터를 도우셨듯이 용감하게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역사 속에 루터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위클리프를 보내주시고 사보나놀라를 보내주시고 존 후스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진젠돌프가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이렇게 그 빛을 비추느라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낸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생명을 걸고 이 진리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좋은 교회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지역에 큰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제법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에 서 있는 교회가 크기에 상관없이 건강할 것입니다. 어떤 재력가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가가 교회의 순수함을 담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지 늘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가고 다시 서는 은혜가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들이 정말 많이 타락한 그런 세상입니다. 주여,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도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